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옛말에 청출어람, 청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푸른 빛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 그런 뜻이죠. 그 의미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이럴 때 후대가 선배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희망이 있는 시대고 또 이러한 단어가 적용되는 가정, 교회 혹은 회사 이런 거는 미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이제 어린 아이는 점점 자라가고 엘리는 대조적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이겨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난도 이겨내고 또 원수도 이겨내고 암도 이겨내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이겨내는 게 참 많은데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길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들으라면은 그거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은 뭐 조용합니다. 시간이 있는 둥 없는 둥 뭐 오는지 갔는지 우리가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새 문득 돌아보면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병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사람도 이겨내고 이거저거 고난도 이겨내지만 결국은 시간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의사나 과학자나 하여튼 수많은 사람도 계속 연구하고 싸우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안티에이징이에요. 나이 안 먹는 거, 덜 늙는 것.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뭐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세상을 시간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지만 결국은 뭐 불로초 찾지 못하고요. 또 뭐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문제를 뭐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시간과 더불어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 눈이 어두워진다. 지금 엘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아,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나도 더불어 같이 흘러가는 거구나.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수용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편해요. 자꾸 우리가 거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초라해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배탈이 나고 설사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소화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급히 먹었든지, 너무 찬 음식을 먹었든지, 아니면 맵고 짠 음식을 먹었든지, 아니면 어떤 단단한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든지 배탈이 나든 설사를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그냥 수용을 하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뭐 나와 함께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약이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 성장 성숙의 비결, 이걸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영성 형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의 영성 형성의 1단계, 그것이 자아 자각, 자아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은 또 그걸 수용하면은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형성, 성장의 1층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이 9층이에요. 이 9층까지 올라오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가 단단해야 올라오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1층이 가장 단단해야 돼요. 1층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결코 2층, 3층, 4층 결코 질 수 없습니다. 1층이 딱 버텨줘야지 그 위에 5층, 10층, 100층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 그게 뭐냐? 바로 자아 인식, 자아 자각,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간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상황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죠. 또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묘한 말씀이 이게 좀 교차가 되고 대조가 되죠. 아이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갔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를 못했다. 점점 나이 먹고 한 사람은 점점 자라가고 하나는 고목이 되고 하나는 새싹이 자꾸만 돋아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영적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도 없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교 이런 도시도 보면은 24시간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시내는요. 가로등이 켜져 있고 술집도 24시간 불 켜져 있고 슈퍼마켓도 24시간 불 켜져 있고 네온 사인이 여기저기 24시간 계속 낮에도 뭐 불이 켜져 있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하여튼 뭐 계속 환해요. 일단 환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점점 어둠의 시대가 이 시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막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도 세월 지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마음이 밝았다 어두웠다 우리 인생이 어두웠다 밝았다 이거 다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영혼 안에서 꺼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밝고 내가 뭐 이거저거 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입니다.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이나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아주 어두운 시대지만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의 등불이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처럼 각 교회마다 새벽에 나라 위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위에 세상 위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등불들이 아직 꺼지지 않고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고 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보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몸이 있다 없다도 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의 존재냐 영원한 분이냐 요 문제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시편 102편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위대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원해서 영원한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 자신은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한 세대 엘리 세대가 물러가고 또 다른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고 또 새싹 같은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사무엘을 3번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깜짝 놀라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왜 부르셨어요? 라고 질문했겠죠. 그때 엘리가 대답하길 아니 내가 너 아직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근데 엘리도 영적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자꾸 둔해지는 상태죠.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직 사무엘도 어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거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보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콜링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뭐 콜링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콜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before 콜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세요.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구원의 자리로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빙빙 바깥에 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전도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천국 백성 되세요. 라고 우리가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콜링,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콜링은 애프터 콜링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요. 목사를 만드시고 전도자를 만드시고 장로를 만드시고 권사를, 집사를, 찬양대를, 교사를 하여튼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할 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그때는 상급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는 구원, 이거는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프터 콜링을 받아서 사명을 다 나름대로 있는데, 이거 사명은 다 있어요. 목사만 사명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다 있으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때는 뭐를 주세요? 상급을 주셔요.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주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일이 평생 몇 번 있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사람 소리야?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야?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야? 아니면 내 내면의 무슨 소리야? 이것도 그냥 헛소리야? 헷갈릴 때 좀 있으시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도 지나간 세월 쭉 돌아보면은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제가 알아들은 것,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면 지금 사무엘처럼 그냥 그건 뭐 지나가는 바람이죠.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근데 저에게도 어떤 인생의 위기, 어떤 몇 가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제가 들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뭔가 딱 해결이 돼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이러한 저런 숙제,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아주 그 채널이 수십 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